우리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 사랑은 저는 때문에 사랑과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 이 두 종류로 크게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사랑은 조건이 달린 사랑입니다. 당신이 예쁘기 때문에 나는 당신이 좋습니다. 당신의 스펙이 훌륭하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조건이 이렇게 달리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은 조건이 없는 사랑이죠. 당신의 집이 비록 가난해도 나는 당신이 참 좋습니다. 당신이 많이 배우시지 못해도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볼 때 조건이 달린 사랑이 많은지 조건이 달리지 않는 사랑이 많은지 사람들은 참 많이 계산하는 것 같아요. 사랑함에도 있어서도 계산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이제 모교인 성도교회에서 오랫동안 청년부를 맡아 사역을 했는데 그때 이제 권사님들이 가끔 와서 이런 부탁을 하세요. 황 목사, 우리 딸 시집을 보내야 되는데 좋은 남편감 어디 없어? 권사님, 그럼 어떤 사람을 원합니까? 그럼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신앙만 좋으면 돼. 정말입니까? 그렇지. 그리고 며칠 후에 권사님, 제가 한 분 잘 봐뒀는데 우리 주일 예배, 우리 성경 공부 시간 한번 와서 좀 보시면 어떨까요? 그럴까? 그리고 오셨어요. 보셨어요. 그리고는 권사님 어떠세요? 근데 키가 좀 작다. 조건을 따지시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권사님 송구합니다. 권사님들이 그런 부탁을 하면 일절 안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이런 조건이 없는 사랑, 조건이 필요 없는 사랑,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주는 그 사랑이 넘쳐나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건을 갖고 사랑하시지 않는 것을 우리는 성경 69권에서 많이 만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호세아서 3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시는, 조건을 달지 않고 사랑해 주시는 말씀으로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그래 신학자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가 나에게 교수님, 성경 말씀 중에서 어느 구절이 어디가 가장 위대합니까? 이렇게 물으면 나는 호세아 3장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토록 이 호세아 3장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또 다른 신학자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호세아서 3장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요한복음 3장이라고 평을 하고들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을 보시면은 물론 핵심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고 누구든지 그 독생자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구절에서 핵심 단어는 두 개입니다. 독생자와 누구든지. 더 중요한 단어는 누구든지 조건 없어요. 신분, 학식, 외모 이런 거 다 따지지 않고 누구든지 독생자를 믿으면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다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큰 사랑을 굉장히 특이한 상징적인 필체로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주일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는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신앙이 지금까지의 신앙보다도 더 성장하고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신앙으로 자라기를 바라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어떤 것인가 다시 한번 깊이 마음에 새겨두시기를 바라고, 그러면 그 사랑을 알았으면 우린 이미 알고 있어요. 우리가 그 사랑을 어떻게 2017년 한 해 동안에 보답하며 살 것인가 우리 한번 생각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절절한 사모곡으로 시작이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가슴 찡한 그런 사랑의 표현으로 이 본문 말씀이 시작이 돼요. 한번 여러분 보세요. 1절 말씀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나니.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상하지 않으세요? 다시 한번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나니. 이상한 거 여러분 발견하지 못하셨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한다고요? 다른 신을 섬겨요. 다른 신을 섬기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랑하신다고요. 말이 됩니까? 이게 10계명 몇 계명죄와 위반되는 말씀입니까? 제 1계명이에요. 1계명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 말씀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끔씩 한눈을 팔아요. 그래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되는데 딴 데 집중할 때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느냐? 음행하지 말라. 다른 신을 섬기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 잘 납득이 안 되는 이런 말씀입니다. 이게 결국은 뭐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못하고 가끔씩 곁눈질하고 한눈 팔고 딴짓을 할 때라도 그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얘기예요. 소설가 박현욱 씨라는 분이 2013년에 책을 하나 냈습니다. 아내가 결혼했다. 이거 영화로도 만들어졌었습니다. 이 책으로 인해서 이분은 제2회 세계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두고 다른 남자와 또 결혼한 거예요. 이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 소설 내용에 남편과 아내가 이런 대화를 하는 게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가 이러니까 묻습니다. 어떻게 사랑이 반으로 쪼개지니? 아내의 대답입니다. 반으로 쪼개지는 게 아니라 사랑이 2배가 되는 거 아닐까?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아내가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자신 있어? 평생 한 사람만 사랑할 자신 있어? 놀랍습니다. 만일 아내가 외도를 했는데 그래도 용서하며 같이 살 남편이 있다면 그 남편은 성인 군자일지도 몰라요. 지금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이 바로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외도를 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나 너 좋아, 나 너 사랑해 이러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볼 때 이건 불가능한 사랑이에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다른 신을 섬기게 됐을까?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건포도 과자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도 애굽에 가기 전부터도 그들의 주업은 목축이에요. 양 기르고 그다음에 소 기르고 낙타 기르고 그러는 유목민이에요.
이들은 농사를 지어본 일이 없습니다. 이들도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농사 지어본 일 없죠. 그럼 이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늘에서 내려주셔서 그걸 먹고 40년 동안 광야를 돌았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들이 물론 주업이 목축하니까 양과 소를 기르는 목축업을 했겠죠. 그러나 이제는 하늘에서 양식이 내리지 않아요. 여러분 여호수아서 5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느냐? No. 단 1년 동안은 하나님께서 유예기간으로 내려주셨어요. 이 1년이 뭐냐?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까 거기서 너희들이 알아서 생존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들어와서는 이제 결국은 농사지어서 살아가야 되는데 뭐 양 잡아먹고 소만 잡아서 먹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보니까 이방인들이 농사를 짓고 있는 거예요. 농사를 짓는데 보니까 거기에 뭐 여러 가지 과일도 있고 곡식도 있는 거예요. 그래 가서 기웃거리면서 그분들한테, 그 이방인들한테 이제 배우기 시작을 한 거죠. 뭐 또 심고 뭐 또 가꾸고 이러므로 인해서 이들이 이제 서서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기 시작을 했는데, 자, 이방인들이 농사를 어떻게 짓는지를 가서 보고 배워가지고 와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분들에게 이러이러한 것을 배워갖고 이제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이 농사를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렸으면 좋은데 아닌 거죠. 가서 보니까 이방인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이들도 우리와 비슷한 제사를 드리는데 바알신이라고는 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뭘 하는, 풍요와 생산의 신이요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이들이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났는데 수확이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농사를 지을 땐 이렇게 하는가 보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하는 데 따라서 바알신을 섬기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세요. 그러나 이 바알신은 그들이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제사를 지내고 거기다가 절을 하고 거기다가 온갖 정성을 하니 농사가 풍년이 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제일 먼저 수확한 게 뭐냐? 포도입니다. 여러분, 포도는 신명기 민수기 13장 14장에도 보면은 12장부터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 12명을 보내죠. 그리고 정탐꾼이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오면서 가져온 게 뭡니까? 포도입니다. 그러니까 포도를 이들이 수확을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뭐 했느냐? 물론 이것만 수확했겠습니까? 다른 것도 수확을 해서 이제 건포도 과자를 만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서히 하나님보다 바알이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우리들의 삶에도 우리를 유혹하는 건포도 과자, 건포도 떡이 참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은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매력적인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구미가 땡겨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바알을 비교하면서 서서히 하나님보다 바알을 좋아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야, 내가 너희들이 이러라고 가나안 땅에 들여보낸 건 아니지 않느냐.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자, 배우자가 외도를 했어요. 딴 남자, 딴 여자를 좋아서 눈 맞아 나갔어요. 이 배우자의 마음이 어땠을 거예요? 얼마나 큰 배신감을 느꼈어요. 얼마나 큰 모멸감을 갖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괴로움이, 하나님의 고통스러움이 그 가슴에 찬 겁니다. 이 괴로움과 고통을 하나님은 어떻게 할 수 없으셔서, 물론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그 고통과 괴로움을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표현을 했지만, 하나님이 가장 상징적으로 그분의 마음이 얼마나 절절하고 아픈지를 표현한 성경의 말씀이 오늘 이 호세아서 3장입니다.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의 그 가정이 어떤지 아시죠? 성경에 많이 나오는 선지자들 가운데 유독 호세아 선지자는 정상적인 결혼을 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몸을 파는 여인과 마주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 맨 처음에 이런 명령을 받을 때 호세아가 목사, 하나님 나 아닙니다. 나 이런 여인하고 결혼 못합니다. 결혼해. 선지자가 어떻게 이렇게 이런 여인하고 결혼을 합니까? 하라니까. 호세아 선지자 결혼했어요. 그래갖고 이 여인과 스라의 이남 일녀를 두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이 호세아 선지서를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다른 신을 좋아서 쫓아 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그 절절한 사랑의 표현을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책을 통해, 그의 가정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1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가 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가 된 여인. 음부가 된 여인이 누구냐? 호세아의 아내입니다. 그러니까 호세아의 아내는 몸을 팔던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 버릇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앞에 보니까 또 가서라는 말은 뭡니까? 또 이 호세아의 아내가 아기 낳고 조금 살다가 또 어떤 남자하고 눈 맞아갖고 도망간 거예요. 그래갖고 호세아가 또 데려왔어요.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또 눈 맞아가지고 도망간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이렇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이렇게 이해하면 어떨까요? 우리 참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회개무진장했습니다. 저도 회개무지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나중에 천국에 가면은 너 이렇게 회개를 많이 하고 어떻게 목사 일을 했냐라고 하실지 몰라. 나 정말 부끄러운 게 많습니다. 회개할 때마다 뭡니까? 하나님 한눈 판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그런 생각이나 그런 행동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이거 잘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호세아의 아내가 도망갔다가 호세아한테 다시 여보 갑시다 왔어요. 와갖고 뭐라 그랬겠어요? 여보 미안해. 그러고는 또 얼마 있다가 또 나가는 거예요. 이 또 가서라는 이 표현이 한 번이 아니라는 얘기죠. Try again. 계속 가서 데려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를 호세아의 이 가정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남편을 버리고 창기가 돼서 도망갔을지라도 가서 다시 데려와라. 그리고 용서해라. 하나님이 그런다는 거죠. 우리가 아주 얼굴에 차발 깔고 내가 예수 안 믿는 사람 같이 하고 가서 일을 저지르고 왔을지라도 다시 오면
내가 사랑하고 용서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불변한 사랑이신데 여기에 한 가지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자, 호세아가 아내를 가서 데려오라고 그래서 데리러 가야 되는데 갈 때마다 호세아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그 본문 말씀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가서 바로 데려오지 못해요. 쉽게 말하면 아내가 어디 가 있어요. 팔렸어요. 쉽게 말하면. 그래 가서 여보 갑시다 그러니까 어떤 등치 큰 사람이 당신 뭐야? 이 여자 내 아내인데. 그래서 내 아내니까 내가 데리고 가려고 그러는데 못 가. 못 데리고 가. 내가 내 아내 데리고 가는데 왜 못 데리고 갑니까? 우리가 사온 여자야. 돈 내고 데려가려면 가라고 하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오늘 그 얘기가 지금 본문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반으로 나를 위하여 저를 샀다고 되어 있어요. 내가 법률적인 아내입니다. 윤리도덕적으로 문제없는 내 아내입니다. 그러면 내가 데려오면 됩니다. 성경 말씀에 그냥 가서 데려와라 하면 됐는데 아니에요. 은 15세겔과 보리 한 호멜을 가지고 가서 그 여인을 사가지고 오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사가지고 왔다고 그러면 이 아내가 팔렸을 텐데 팔리는 것은 사람을 사고 팔고 하는 곳이 그럼 있었다는 얘기냐? 이게 일종의 노예 시장이죠. 여러분 미국 영화, 서부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옛날 서부 영화에 그 흑인 노예들을 팔고 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호세아 시대 때 그럼 노예 시장이 있었느냐? Yes. 노예 시장이 아주 왕성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호세아가 이제 아내를 데려오라고 그래서 가서 데리고 와야 되는데 사가지고 와야 되는데 어디로 갔겠습니까? 결국은 노예 시장으로 갈 수밖에 없죠. 이 당시 노예는 남자 노예가 있고 여자 노예가 있는데 여자 노예가 남자 노예보다 좀 비쌌다고 그래요. 그 이유는 노동력 제공은 똑같지만 여자 노예는 주인에게 또 다른 것을 봉사하기 때문에 비쌌다고 그래요. 자, 호세아가 노예 시장에 갔습니다. 보니까 남자 노예들을 경매하는 시간이 왔어요. 남자 노예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등장을 합니다. 경매꾼이 부릅니다. 자, 여기 이 노예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5세겔. 5세겔이 나왔습니다. 7세겔. 7세겔도 나왔군요. 10세겔. 10세겔이 있습니다. 없습니까? 조금 있더니 누가 15세겔. 15세겔이 있습니다. 또 누가 더 많이 부르시겠습니까? 없어요. 자, 15세겔 부르는 사람 나오십시오. 데려가십시오. 이 남자 노예 경매가 끝났어요. 그 다음에 누굽니까? 여자 노예 경매가 시작이 됐습니다. 호세아는 당연히 긴장할 수밖에 없죠. 여자 노예가 한 사람 한 사람 올라오는데 아니나 다를까 자기 아내가 정말 거의 반나의 모습으로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한 그런 모습으로 섰습니다. 경매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 남자 노예보다 여자 노예는 비싸기 때문에 그 경매 값부터 시작이 다릅니다. 10세겔, 15세겔, 20세겔, 22세겔, 25세겔, 25세겔까지 나왔습니다. 누구 없습니까? 잠시 침묵이 흐르네 뒤에서 30세겔. 네, 30세겔까지 나왔군요. 뭐 다른 사람 누구 없습니까? 없어요. 자, 30세겔 부르는 사람 나오십시오. 그리고 호세아가 나와서 돈을 지불합니다. 그리고 이 노예를 데리고 가는데
여러분, 호세아가 자기 아내를 노예 시장에서 데리고 갈 때 와, 이러고 데려갈까? 난 아니라고 생각해. 자기 웃도리를 벗어서 정말 거의 벌거벗은 모습 같은 아내를 가리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아내를 자기 품에 안고 경매장을 나가지 않았을까? 여러분, 여기서 만약에 누가 호세아 선지자의 아내가 이렇게 노예 시장에 팔려가지고 선지자라는 분이 와서 자기 아내를 돈 주고 사갔다는 것을 안다면 이 호세아 선지자는 선지자로서 권위, 체면, 자존심 말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을 그분은 어떤 눈으로 보시느냐? 이거 지금 호세아서에 나오는 이 노예 시장, 이런 상황으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보세요. 노예 시장의 주인은 누굽니까? 마귀예요. 사탄이에요. 사탄이 다 쥐고 있어요. 가서 이거 내 형인데 데리고 가겠습니다. No! 왜 내 형인데 왜 너 못 데려갑니까? 돈 내. 지불하지 않으면 놓아주지 않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뭐를 지불하고 마귀의 손아귀에 붙들린 이 세상에 누구든지 모든 사람을 자유하게 해주셨습니까?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그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 모든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유효한 겁니다. 왜? 누구든지, 왜? 이미 하나님께서 다 지불했기 때문에. 다 지불해놨어. 뭘로 지불했느냐? 당신의 외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서 그 외아들로 하여금 이 모든 죄를, 그게 얼마나 큰 액수를 할지라도 10억, 100억, 1000억, no. 상관하지. 여러분, 1000억 갖고 사람 살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생명을 1000억 갖고 삽니까? 못 삽니다. 하나님이 다 지불해서 해결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신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은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이제 마귀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축복의 자녀로 바뀐 것을 오늘 성가대에서 찬양한 대로 축복을 받으라고 여러분들과 우리 모두를 위해서 준비한 이 찬양과 같이 우리를 축복의 자녀로 만드셨어요. 공중곳에 잡은 이 악한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거죠. 대단히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정말 크고도 놀라운 사랑이. 그러나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은 참 많은 분들이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리고 정말 그 받은 은혜, 받은 축복을 마치 값싸게 흘려버리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 독일의 신학자 보네퍼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 은혜는 싸구려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단단히 말씀을 드려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 사역이나 또는 전도를 통해서 어느 분을 만나서 얘기를 합니다. 형제님, 혹시 교회 다니시나요? 저 교회 안 다니는데요. 혹시 예수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못 들었는데요.
그러세요. 그럼 제 얘기 한 2, 3분만 들어주시겠습니까? 예, 뭔지 말씀하세요. 그래갖고 여러분 복음을 제시합니다. 이래갖고 당신은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영접하시겠습니까? 네, 그거 보니까 괜찮군요. 네, 받아들이죠. 그럼 저하고 같이 영접기도 하시죠. 네, 해주십시오. 영접기도를 하고 이거 다 끝나는데 한 4분, 3분밖에 안 걸렸어요. 이분이 구원을 받은 건가?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것을 아멘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분은 구원받았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저게 부인하지 않아요. 동의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했어요. 신앙 고백 그 다음의 삶이 뭐냐는 거죠.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세요. 예배 드리고 나서, 은혜 받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마음에 결심하고 나서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대로 얼마든지 한눈 팔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딴짓할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하나님의 마음에 대못을 박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어디 가서 교회 다니세요? 저 교회 다니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선생님 모습 보니까 교회 다니시는 분 같은데 아닙니까?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이런 교인들이 제일 비굴한 교인이에요. 교회 다니세요? 네, 교회 다닙니다. 어느 교회 다니시나요? 제 문화천 제일교회 그러시군요. 선생님 교회 다니시나요? 저 교회 안 다니는데. 그럼 우리 교회 한번 오보시겠습니까? 아니요. 괜찮습니다. 아니, 선생님 댁이 어디신가요? 아니요, 저 북악터널 있는데 거기. 그럼 멀지 않네. 제가 주일 아침에 모시러 가죠.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자세와 삶의 태도 아닙니까? 자, 아내를 찾아온 날, 그날 밤 저녁 식사를 누가 준비했을까? 들어오다가 식당에 가서 사 먹었을까? 나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 그 아내의 그 모습 갖고 식당 가서 밥을 사 먹어요? No. 그럼 어떻게 했을까? 집에 왔어요. 내가 생각할 때는 집에 와서 아내가 그러면 미안하기 때문에 뭐 빨리빨리 이렇게 정리하고 자기가 가서 밥을 준비했을까? 나는 미안해서라도 아내가 그렇게 못했을 것 같아. 남편이 아내가 그렇게 하려고 해도 여보, 당신 좀 앉아 쉬구려. 당신 너무 피곤하고 긴장했어. 내가 준비할게. 그리고 남편이 준비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내와 남편이 마주 앉았습니다. 남편이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이건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내가 호세아의 입장이라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여보, 내가 당신께 딱 하나만 부탁할게. 이럴 때 아내가 뭔데요? 라고 대꾸했을까요? 난 대꾸도 못했을 거예요. 가만히 목에 숙여 있을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딱 하나만 부탁할게. 이젠 다시 집 나가지 마라. 자식을 봐서라도 그러면 안 되지. 나 당신에게 더 잘할게. 정말이야. 나 당신 사랑해. 이러지 않았을까? 오늘 3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쫓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려 하였노라. 많은 날 동안 음행하지 마라. 다른 남자 쫓아가지 마라. 한눈 팔지 마라. 몸 더럽게 버리지 마라. 내가 너를 더 사랑하고 내가 너를 더 아껴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 건포도 과자, 건포도 떡 때문에 유혹받아서 한눈 파신 일 없습니까?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엉뚱한 생각 하시며 사신 일 없습니까? 바로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꼭 음행이, 꼭 행음이 내가 어떤 상대방하고 어떤 썸씽을 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건 아니죠. 내 마음 속에, 내 생각 속에 우리가 만에 하나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은,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좀 거룩한 삶을 삽시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나는 옛날 습관을 버리지 못했어. 나 예수를 믿고 내가 집사고 내가 권사고 내가 장로고 내가 목사고 그래도 나 아직 이거 정리하지 못했어. 은밀한 그런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있으면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분의 불꽃 같으신 눈 앞에서 우리가 뭔들 숨기고 가리겠습니까? 우리 문화천 제일교회 성도님들, 올 한 해 우리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옛 거룩하지 못한 습관,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좋아하지 말고 이 세대를 쫓지 말고 이 세상 사람, 이 대중문화에 휩쓸리지 말고 성경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뭔지 여러분께서 분명히 마음속에 깊이 묵상하시고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올 한 해 경건의 모양만 갖는 그럴듯한 목사, 그럴듯한 장로, 그럴듯한 권사, 그럴듯한 집사, 그럴듯한 성가대원, 그럴듯한 주일학